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래서 천국은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은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구별하여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비유,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읽은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깨어 있는 자에게 또는 준비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천국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는 맡긴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맡겨진 그 소유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는 뭔가 지금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남기는 자, 이 남기는 자의 삶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양과 염소의 구별인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따라서 그것이 영원한 벌에 또는 영원한 생명에 갈라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열처녀와 같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기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남겼다라는 말도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왔어요. 그리고 이미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누군가를 대하느냐, 이게 이제 이 25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 있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 때 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신랑은 오게 돼 있고 그 신랑은 와서 그 집에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천국은 그 신랑을 준비하는 들러리와 같은 10사람의 마음과 같다 이러는데, 한 사람은 슬기로운 자고 한 그룹은 슬기로운 그룹이고 한 그룹은 미련한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라는 게 뭐냐? 왜 시대를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분별할 때마다 우리가 시대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또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속에서 읽는 이 상황 자체가 무엇인지를 늘 읽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뭘 보라고 그러셨냐면 자연의 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나 나무가 잎이 피면은 그게 여름이 가까운지를 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지진이 나고 가뭄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건이 또는 어떤 문제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신호라는 거예요. 이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신호들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이고 또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그걸 결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살지만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내 작고 사소한 어떤 결정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이게 기름을 준비하라는 이 기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결정들 또는 믿음의 어떤 이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와 형제가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는 내 믿음의 형제들과 그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음이에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느느웨를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내려가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그리고 배를 타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게 이 풍랑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게 자연의 현상인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의 현상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제비를 뽑아서 너가 문제야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어떤 대단한 뭔가를 우리가 어떤 파라다이스를 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어떤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육신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음이에요. 요한 1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뭐라 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 속에서 어떻게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신랑이신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기름이라고 하는 자신의 관계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두 번째가 바로 관계에 대한 걸 바라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그 주인 그 잔치집에 들러리한테 너는 도대체 알지 못한다. 이게 생각보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결과가 엄청난 심각한 결과로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자연의 현상을 보든 또는 관계를 들여다보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또는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죽지 않고 계속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지 않고 서라고 할 때 서지 못하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마지막에 제비를 뽑아서 너가 문제야 라고 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니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음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부를 경험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자기의 죽음을 철저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죽어 있어야지 이게 깨어 있는 거죠. 눈을 감아야지만 세상의 안목의 정욕이 끝나듯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입술이 끝나야지 이제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결국에는 자기의 죽음을 철저하게 경험해야지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슬기로운 이 다섯의 이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깨어 있는 자로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맞이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깨어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